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지난주보다 좀 더 가까이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간들이 참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인데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긴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셔서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안전하게 또 서로를 잘 지켜가고 믿음의 길을 잘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이제 원래 본문은 2절, 3절입니다. 조영순 집사님께서 필사하신 부분인데요. 4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이 영화 제목인데요. 서기오 오라우라고 하는 사람이 풍자 영화로 만든 영화인데 A Day Without Mexican. 만약에 말한 제목을 좀 우리가 번역을 해본다면 멕시칸이 없는 하루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에 특히 이제 LA를 중심으로 해서 영화를 찍은 내용인데 어느 날 갑자기 LA 지역에 멕시칸들이 그게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주해온 또 때로는 불법으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주해왔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LA 근처에 멕시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그런 내용을 풍자 삼아서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 우리도 새벽에 새벽 기도를 제가 마치고 이제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저 정도약국 좀 지나게 되면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거기에 아주 담배를 피면서 여러 사람들 요즘 같은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웅성웅성 대고 있죠. 그리고 조금 그 사거리를 좀 지나서 이제 아현동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 아현동 쪽에도 이 국민은행 앞에 보면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거기 써 있는지 아십니까? 일할 사람들이 자기들을 데리고 가도록. 그래서 일일 노동자들인데 그 4층인가 5층에 보면 이제 일자리를 구해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을 기록을 해놓고 이제 뭐 일할 사람이 내가 5사람 필요하다고 어떤 분이 연락이 오면 본거가 와가지고 그 순서대로 와 있던 사람들 중에 5사람을 싣고 가서 하루 동안 일을 하고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사람들 일하는 것처럼 여러분 미국에도 마켓에 앞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침 일찍 가서 그 마켓에 앞에
일할 사람들을 몇 사람 이렇게 불러가지고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하루 일당을 주고 이렇게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조차 시작해서 뭐 집에 설거지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잔디 깎아주는 사람, 뭐 길거리에 청소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멕시칸들이 하는 거지. 이제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프로야구에 아주 유명한 이제 LA 다저스라고 하는 야구팀이 있는데 만약에 멕시칸이 다 사라지면 LA 다저스 경기를 볼 수가 없다. 그만큼 멕시칸 사람들이 야구 선수들 중에도 많다.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마도 대략 이 미국 인구의 뭐 절반 정도 된, 좀 많이 잡아보는 거죠. 아마 절반 정도가 멕시칸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미국 사회에 이 멕시칸들이 많이 와 있고 저렴하게 인건비가 워낙 높으니까 저렴한 인건비로 또 불법 체류자들이 많으니까 사실 현금만 주면 소위 말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그런 일들조차도 많이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 건가? 이제는 자기들이 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다 수고를 해야 되고 자기들이 잔디 깎아야 되고 식당 청소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뭐 아이 돌봐야 되고 모든 일들을 자기들이 다 해야 되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제 그런 좀 풍자스럽게 만든 바로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아니 한국 교회에 여자 성도들이 다 사라진다면 여자 성도들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지금 보니까 남자 숫자 우리 거의 8:2 정도 되는 숫자인데요. 한국교회 평균으로 잡아보면 주일날 예배 숫자를 보면요. 한 7:3 여성 성도가 7이고 남자가 3 정도 되는 비율이 한국교회 비율이에요. 여러분 한국 여자 성도들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날 철철 굶겠죠. 주일날 밥도 못 얻어먹고. 여러분 교회 청소부터 시작해가 모든 것들을 다 남자들이 다 해야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세미한 일들을 여성들이 다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정말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사역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든 헌신들이 대부분 여자 성도들이었어. 만약에 여자 성도들이 다 사라진다면 과연 교회가 어떻게 될까? 참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일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이 여러분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마리아의 어머니가 이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과연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자기 집을 기꺼이 내어놓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공간을 허락한 일들 이것도 다 여자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헌신하고 섬겼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오늘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자 성도들의 그 헌신, 여자 성도들의 그 충성,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그 고귀한 헌신들. 어떻게 보면 남자 성도들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이 힘이 별로 없죠. 제가 좀 바라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다 남자분들인데 여자 장로님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제가 그냥 품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장로 당에도
여자 장로님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예,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러분 좀, 왜냐하면 여성들이 많으니까 여성들의 생각이나 여성들의 의견을 좀 자연스럽게 교회에 반영도 되고 또 생각도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들 가운데 이렇게 헌신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는데 갈등이 많은 거지. 제가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하나 찾아보다가 이런 기사가 있어요. 결혼한 지 15년이 됐는데 주부가 아파트에서 15층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이들이 다 잠자고 난 뒤에 이제 아내가 연속극을 본다고 텔레비전을 이렇게 틀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되고 남편이 이제 갑자기 스포츠 중계석을 보겠다고 리모컨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스포츠 중계석으로 튼 거예요. 아내는 연속극을 보자 그러고 남편은 스포츠 중계석을 보자 그러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아내가 그냥 1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 그래서 자살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인간이 사는 이 사회 속에서 갈등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서로 사이좋게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서로 의견을 잘 교환을 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도 부족한 삶인데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솔직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상상만 해도 주축이 누구였을까? 대부분 여자 성도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아마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좀 부자로 잘 살고 있었으니까 자기 집을 제공을 했고요. 거기에 빌립보에 있는 귀신 들렸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또 이 교회에 참여했을 거고 또 간수장 또 그 가족들 세례를 받고 이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함께 참여하고 또 대부분 여성들이 또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유오디아, 순두계 이런 여성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대부분 이 교회 주축의 세력들은 여성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먼저 읽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두 사람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 근데 이 이름이요 너무 좋은 이름들이에요.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좋은 여행, 또 순조로운 또 행복한 여행, 그런 이름을 뜻을 갖고 있고요. 순두개라고 하는 것은 행운, 행복한 기회, 즐거운 사이,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만 봐도 이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복되고 기분이 좋고 이 이름만 불러줘도 그저 서로가 기쁨을 가득한 바로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이름만 가지고는 행복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계속 권하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걸 보니까 계속해서 강조하고 지금 이들을 설득하고 이들에게 계속해서 부탁하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는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해 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초대교회였던 빌립보 교회도 이 성도들 간에 이런 마찰이, 서로 다툼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3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 그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같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 그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그 당시에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애를 써주었던 바로 그런 여인들. 그리고 이들은요,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 만큼 아주 헌신적인, 바로 사도 바울도 인정할 만한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인데 다투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는 것은 열정이 없으면 다툼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일을 열심히 안 하는데 뭐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나치게 잘 하려다 보니까 부딪히고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사실은 조용히 있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싸울 일도 사실은 없어. 자, 사람들이 왜 자꾸 싸우느냐?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을 지을 수 있지만 4가지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첫째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내가 하고 있는 말인데, 나는 이런 뜻으로 지금 하고 있는 말인데 듣는 사람이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서로서로가 의사소통이 잘못되니까,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지. 두 번째로는요, 서로 역할이 달라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보면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보면 좀 목사님은 좀 전체를 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역하는 우리 이제 사역자들 보면 자기 사역이 중요하니까 자기 사역만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좀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막상 자기가 맡아 있는 사역에는 이게 중요하니까 이제 이거를 해야 된다고 막 이제 고집을 피울 때도 있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역할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 장로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일반 평신도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를 수 있잖아요. 장로님들은 어찌하든지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입장, 모든 성도들의 생각들을 다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일반적인 성도들, 또 관심 없는 성도들은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런 구조들이 있는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하고 시름시름하다가 이제 겨우 저녁에 겨우 이제 한가롭게 자기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연속곡을 좀 보고 싶은데, 남편은 열심히 일을 해가 직장에서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힘들게 일을 하다가 이제 겨우 집에 와서 이제 좀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 좀 편한 거 보고 싶은데, 원하는 거 보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역할이 서로 달라서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런. 그 다음에는요, 불공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원칙이 있고 그 원칙대로 일이 바르게 나가면 다 좋은데, 이게 사람이 참 쉽지 않은 거죠. 오늘 한 거하고 내일 하는 게 틀리면 이게 불공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쁜 거지. 그건 부당한 거죠. 그러니까 항의하고 따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이질감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로 자라나오고 태어난 환경들이 달라가지고요, 아무리 내가 그 사람 편에서 입장을 생각해 주려고 해도
내가 그 사람 입장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환경이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입장에서 자란 사람들이 상대를,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도 서로 입장이 좀 비슷한 사람들이 결혼하면 좀 쉬운데 전혀 다른 문화들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이게 참 힘든 문화예요. 어려워요.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의 이유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없는, 이 다투지 않고 살 수 없는 바로 그런 구조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풀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난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냥 갈등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없는 것처럼 덮어놓으면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제안하는데 오늘 그 한 가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있으면,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갈등의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면 절대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지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내가 들은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인식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내가 그런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다가서가도 그것이 해결되지가 않아. 여러분이 이미 내 머릿속에 내 나름대로 고정관념, 미리 머릿속에 이미 다 인식이 되어버린 바로 그것 때문에 아무리 내가 상대를 옳게 보려고 그러고 바르게 보고 싶어도 이미 내 머릿속에는 그런 프레임이 딱 짜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괜찮아. 지금 내 이 상황 그냥 넘길 수 있어. 이렇게 넘어가지만 내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프레임이 계속 남아있는. 그래서 한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난 괜찮다고 넘어왔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쑥 올라오는 거지. 나는 괜찮다고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것이 쑥 올라와가 또 섭섭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자, 그러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뭘까요?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한 발씩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같이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도 예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 사람도 예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내 입장에서 아무리 10번 100번을 설명한들 그래 내 이해해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또 불쑥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상황이 일어나면 바로 그때 가졌던 그 생각들이 불쑥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하거나 어떤 일이 되면 쳇바퀴 도는 거예요. 늘 그냥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걸 문제가 풀려지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일어나거나 또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해가 돼. 그럴 수도 있는 일이야. 그 사람 형편이 그러니까. 그러고 넘어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풀어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늘 마음에 엉어리 져 있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런 말이 저는 좋지 않은 말이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은 술 한잔 먹고 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 마음속에 그냥 평생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면,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같이 드러나요. 그래야 같은 예수의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하나씩 풀어질 수 있다라고. 자, 한번 보세요.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간청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발 부탁한다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그냥 그냥 좀 빨리 좀 마음 바꾸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지금 너희 입장에서 자꾸 설명하고 그거 따져봐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순두기한테도 그렇고 요대한테도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 그걸로는 문제가 풀 수 없어. 너희들이 교회의 기둥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호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마는 같은 것을 마음에 품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같이 되고 싶어도 내가 생각과 판단과 자라오는 환경이 다른 이 상태에서 계속 같은 마음을 품자 그런다고 되어지느냐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되어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같은 마음을 품자고 했지만 여러분, 이미 자신들의 마음 안에 이미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이미 다 고정관념들이 다 있습니다. 선입관이 다 있습니다. 안 싸우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있죠. 그런데 언젠가는 그것이 다 끄집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속에 있는 것도 다 끄집어내고 다 버리고 그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같이, 너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닮고 싶고 따르고 싶고 바라보고 우리가 흠모하고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닮자고, 예수님처럼 살자고, 예수의 제자가 되자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좀 억울한 일 당했다고, 좀 힘든 일이 있다고, 좀 손해봤다고, 좀 내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생명을 죽이기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에요. 근데 내 형편이 이렇고 내 입장이 이렇고, 그러면 세상에 입장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편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고, 자기 지금 어려우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내가 또 오늘 내가 희생을 해야지, 내가 손해를 봐야지, 내가 교회 일을 내가 힘들어도 내가 맡아야지, 이렇게 나오는 게 예수의 마음을 담는 거잖아요. 예수처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힘들다고 빠져나가고 내 어렵다고 숨어버리고 이러면 여러분, 맨날 기도할 때는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예수님 닮겠다고 그래놓고 조금 힘들면 숨어버리고 일 안 하고 그래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0사람 다 불러놓고 자기 형편, 내가 자기 몸 안 아픈 사람 있나요? 나는 건강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내가 보면 다 아프다 그러시더라고요. 다 어렵다 그러고 다 힘들다. 여러분, 형편을 보면 일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회개할 게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손자가 없을 때는요, 손자 보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소리를 내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제발 할머니들 애 봐주지 말라고. 정말 제가 회개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애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아이고, 애 손자 보는 게 이렇게 힘든데, 제가 그때는 손자가 없어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이 손자를 봤으면 그런 말도 안 했을 텐데, 제가 그때 손자가 없어가지고 여러분을 막 야단치고 그냥 막 손자 보지 말라고 여러분 못 망가지는, 지금 골골하거든요. 집사람도 손자 보더라고. 그것도 3명을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막 그냥 그것도 형편도 모르고 그냥 젊은 혈기에 그냥 여러분들 막 손자 보면 안 된다고 제가 했던 말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자기 형편이 안 돼 보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상대를 알게 된다, 상대를 이해해 주려고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서로가 가져야 이게 가능한.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억울한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만든 인간들이 피조물들이에요. 여러분,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지은 인간들이잖아요. 그 인간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고 있어요. 돌 던지고 있고요, 책찍질하고 있고요, 저주하고 있고요,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입장에서 지금 자기한테 이렇게 하는 일을 얼마나 수모일까요? 근데 예수님이 다 참으셨어요.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호소를 하는 겁니다. 제발 너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마음으로 좀 다 서로 다 내려놓고 같은 예수를 좀 같이 자기들 마음, 그러면 예수를 생각하면 좀 내가 져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한 발 물러서 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을 너무 잘 아시지요? 어부지리. 여러분, 어부지리라고 하는 말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도요새하고 무명조개가, 이 도요새가 이 무명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 내용물을 먹으려고 이제 부리를 그 조개 속으로 집어넣으니까 이 도요새, 이 무명조개가 입을 꽉 닫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요새가 그 입이 물려 있으니까 날지도 못하고 그냥 둘이서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어부가 와가지고 도요새도 잡고 무명조개도 죽고 일거양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어부질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 싸우면, 교회가 다투면 누가 좋아할까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싸우면 박수치고 환호하고 잘한다고 부추길 사람이 누굴까요? 사탄이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바로 그 사탄이 지금 희낙낙거리고 잘하고 있다고. 박수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야, 너 계속해. 여러분, 하나님은 그 광경을 보면 어떡할까요?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누가 좋아할까? 하나님은 정말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만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데 아주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철학자인데요, 윌 듀런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철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역사를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나라들이 외부의 침략이 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망한 나라는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데 보면 대부분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망하지, 뭐 대단한 나라가 뭐 공격해가지고 그거와 싸울 수 없어가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싸움에서 진 적이, 그런 나라가 별로 없다.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임진왜란 만났을 때, 여러분 뭐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임진왜란이 물론 뭐 일본이 신무기를 가지고 물론 우리를 공격해 온 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 안에서 당파 사업을 계속 한 거예요. 뭐 남인, 북인, 노론, 소론 계속 당파를 지어가지고 그 사업이 외부가 쳐들어왔는데도 한쪽은 안 믿고 한쪽은 방어해야 된다 그러고 뭐 이러다가 결국에는 나라를 짓밟히게 된 바로 그런 현실들이. 그래서 이 철학자의 말이 그겁니다. 한 공동체가 망하는 것은 뭐 바깥에서 어떤 대단한 힘이 충격이 와가지고 망하는 그런 예는 거의 없고 대부분 내분이 일어나서 망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는 것도요, 뭐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계속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다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로마도 오래가지 못하고 망하게 되고. 여러분 진시 황제가요, 흉노적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을 만큼 대단한 힘을 가졌던 바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흉노적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내부에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비잔틴이라고 하는 문화를 꽃피웠던 동로마 제국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요 3겹으로 도시를 세웠어요.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면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까지 아주 튼튼하게 방어를 해가지고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고 할 만큼 그런 일이었는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하루아침 그 안에서 뭐라 그러죠? 그 성에 들어올 수 있는 비밀 통로를 이슬람에게 전해줘가지고 그래서 그 이슬람 군대가 그 비밀 통로를 통해 가지고 이 콘스탄티노플을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다 안에 있는 겁니다. 뭐 외부가 와서 막 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내부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천국 같은 교회가 돼야 되고 천국 같은 가정이 돼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시끄러운 것은 바로 서로 내부 안에서 서로 다투고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주는 부탁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야,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제발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상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툴 일도 분열할 일도 어려운 일도 없이 하나가 되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다스려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어떤 한 분을 생각을 막 존중해야 그 사람 생각만, 그 사람 말만 그냥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여야 그 교회가 행복합니다. 그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 눈치 보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이야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없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장로님들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권사님들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성도들도, 집사님들도 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나가면 다 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니까,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2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못 박여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참아주신 주님의 마음. 자기가 만든 인간손에 죽임을 당하면서도 참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품으면 우리 교회는 여기가 천국이 돼요. 아멘. 여러분, 여기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바로 그 천국, 그게 바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내가 뭐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을 똑같이 맞춰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내도 못 해주고요. 여러분 자식도 못 해주고요. 여러분 손자도 여러분 마음 못 맞춰. 그런데 다른 사람들 피도 안 섞인 다른 분들이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맞춰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싸우지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제발 내가 권하고 권한, 내가 호소한다. 제발 너 입장 좀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좀 하나가 되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싸우면 제일 좋아할 사람들이 누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 첫 번째 길입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누구의 마음으로? 목사의 마음으로? 장로의 마음으로요? 아니, 예수 마음. 우리 교회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여러분 저 돌에다가 새겨놓은 거 보셨지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 교회는 지상천국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처럼 목사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모든 성도들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예수님처럼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훌륭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여야 되는데 맨날 싸우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 형편들을 용납해주고 뭐 그럴 수 있었겠지 뭐 그러겠지 그리고 용서해주고 용납하는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 하나 되어 있으면 여러분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천국을 누가 떠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 근데 자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좀 내 입장처럼 돼보라는 거잖아요. 나처럼 좀 내 상황을 또 와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하나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게 첫 번째지예요. 우리가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때 한 번은 우리 마음을 좀 다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정돈을 해갈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선한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서 안타까운 상황으로 치달아 정말 힘든 어려움 속에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잘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사이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 정말 주님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다르고 판단하는 일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다 달라서 갈등이 있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처럼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